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고 손중철 원로 목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원로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다 하셔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해외 한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우리 형제 교회인 이 서울의 영락교회가 교회장으로 목사님 장례를 치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금요일에 이 서울에 정오쯤에 도착을 해서요, 빈소를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에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로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을 뵙고 또 우리 교회 안부와 우리 성도님들 안부를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빈소에 좀 시간을 이렇게 체류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드나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그래도 염려보다는 좀 따뜻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원로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빈소에 오는 분들이 우리 손 목사님을 이렇게 추억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영락교회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장으로 치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손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성강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이고 가족이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가 주님 안에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살아가는 장소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서로 주님의 피로 끈끈하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 때문에 내가 성장해가고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분들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편안한 환경과 편안한 마음과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분위기가 되게 무겁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정말 살맛이 납니다. 마음 담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은요, 언젠가는 다 동이 나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애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리고 곤고한 우리의 인생을 축제 인생, 잔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그분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 일상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충만한 기쁨으로 누려가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표적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킨 장소와 똑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금 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사회에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이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43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난 이 본문 앞서서 벌어진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기쁨을 회복한 여인이었어요. 그 인생의 갈급함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얻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 말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받아들였고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은 믿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에 기쁨을 회복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 잔치의 기쁨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한 하인들을 통해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생의 기쁨을 회복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어 생의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45절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영접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45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했던 것은 그 이유가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멸종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또 오늘의 사건 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안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평가의 기준에 따르면 같은 믿음이, 같은 영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가시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선 사마리아 여인과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예수를 바르게 보았고, 그래서 그분이 내뱉는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의 삶을 잔치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큰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했던 믿음은 이런 이들과의 믿음과 다른 것이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표적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 아들과 아버지인 왕의 신하는 모두 죽어가는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는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믿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졌던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 영접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평가하셨던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 그들의 믿음과 같은 수준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단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력이고 지위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자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위기 앞에서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밖에는 이 아버지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아버지의 열심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돼요. 여러분,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요, 거의 30km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의 이 말을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가나는 가버나움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지리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가기 위해서는요, 언덕을 넘어야 되고 좁고 위험천만한 산비탈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험한 길을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왕의 신하가 직접 그 험한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까지 온 것은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과 아버지의 열망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 보낼 만큼 여유롭거나 한가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지금 아들 고쳐주기를 반복적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아버지의 청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지금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에는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였던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빠져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죠. 그의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아버지도 이 너희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의 절박함이 어디서 온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하인들이 가졌던, 또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가졌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채워지는 만족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 채워져야 그때 믿겠다라는 그러한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도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죠. 내 만족, 내 유익, 내 필요, 그것이 채워지면 예수 당신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평가가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말씀으로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청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느냐라는 핀잔 비슷한 말을 들었죠. 그리고 49절을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말씀 말고 내려와 고쳐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과 이적을 청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계속해서 절박하게 표현하는 아버지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실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굉장한 실망이 또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청원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집을 향해서 처벅처벅 홀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드린 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 가졌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52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의 이때의 믿음도 표적과 이적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버지인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예수님 가셔야 나을 수 있는데 나을까? 아닐까? 의심과 그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적이 뒤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52절 이후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병이 나은 아이, 이 살아난 아이를 보고요,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주인이 간 길을 역으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 주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아이가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어?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지적인 어떤 부분들이 해소되고 충족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적으로 기뻐 뛰면서 살아났어가 아니고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를 지금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아이가 낳은 것인지 아닌지를 이 아버지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라는 말은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면서 가져간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쳐졌을까?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저 말이 정말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기대가 번복된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적으로 이 죽은 목숨이었던 아이가 살게 된 표적을 자신의 이야기로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시각과 눈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고 성장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오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표적과 이적을 봐야 하는 그의 믿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믿음이,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믿음이 표적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오롯이 믿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되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 왕의 신하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에 미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믿음을 끊임없이 끌어올리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롯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을, 표적과 기적의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추구했던 그 사람을,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이 보여주는 그 핵심,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의심하며 긴가민가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를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나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답을 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응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기도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주님을 보지 못해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주님의 배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믿음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로 내 만족을 채우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적,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풍성한 생명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를 정리하고 2025년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크기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이 왕의 신하에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누구나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기쁨으로 잔치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풍성한 생명과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큰 기쁨과 그래 너의 믿음과 나를 향한 사랑 이만큼 자랐구나, 주님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견고히 더 풍성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한 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여주신 표적으로 내 믿음이 더욱 커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더 크게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인한 내 만족에 머물지 않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